세우신 은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회복시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많은 저희가 감히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의 주인공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당신을 받게 하는 이 사람을 부르시고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킨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의 전도와 행함을 지켜보십니다. 이기에서 구하시고 정말 전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를 불려서 전도자로 삼으시고 전도하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그래서 원하였습니다.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과 만나고 싶으실까요? 그 사람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내가 선뜻 나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호의로 그 사람이 변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내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희망을 품지 않는 게 괴로움을 덜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과연 나에게 과연 따뜻하고 살갑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내게 미안해서 잘하게 될지 미안하니까 나를 또 피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운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던 넬슨 만델라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마음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출소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만델라는 자기를 그러니까 핍박하던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델라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사면하였고 나중에는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 무덤에 아예 비석을 또 세워주었고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히는 일이 없게 그냥 도와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은혜 바울의 간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박해자를 찾아가 부르신 예수님. 만델라는 이단한 그러니까 용서자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되 잊진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남아공의 이 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애칭자 존칭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말 그대로 어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타타로도 가끔 불리면서 혹은 훌륭하다, 이 사람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클로로 부르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입니다. 그의 후배들은 부정부패와 충언으로 그의 명예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오늘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핍박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냐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자가 비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쇠락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을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울의 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줄라 이렇게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굴복시키고 그의 삶과 잘못과 고뇌를 잘 알려주신 주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임무의 부여를 이렇게 이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선교사로 유대인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교회 랍비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임무를 그러니까 부여받게 되며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전파자로 보내신 예수님.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파 왕이 비록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인물이었었지만은 그의 신문에 비협조적이지 않고 성심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간섭을 잊게 하는 자였으므로 바울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정중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바로 이처럼 고위층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모인 이 장소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소개할 기회로 삼고자 신중하고도 예의 바른 태도로 변호하였습니다. 실로 복음은 단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 아무리 거북한 이런 상대일지라도 단지 인간적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 입장에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신앙적 입장에서 대할 때 그리고 선교적 입장에서 대할 때 우리는 능히 평화롭고도 담대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장 25절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왜 사울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그러니까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님이 앞으로 사울에게 나타난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것입니다.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의 증인 곧 복음의 전파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비방자요 정말 박해자의 폭행자였던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주의 은혜로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그래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제사함과 예수를 믿게 하셨고 거룩한 우리 중에서도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단순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정도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울에게 할 일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울에게 거룩한 무리 중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도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종과 증인이 되기보다는 책망과 벌을 받아야 마땅함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울의 양심보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훨씬 더 그러니까 중요시 하셨습니다. 회심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나 결과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런 신령한 눈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빛을 향해 걸어감으로 암흑으로부터 광명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으로 자녀로 옮겨집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회심하고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여 전함을 보시는 예수님. 바울은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는 안토니아 성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분노한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자신이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소명받았던 밤에서 그런 도상에서의 애신 사실을 간증한 적이 22장 1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신문하는 그런 왕에게 자신의 체험을 소상히 그러니까 그리고 생생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같이 기회가 그러니까 주어질 때마다 주저없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힘있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했고 교회의 박해자 그러니까 대박해자였던 것이 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히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대사도가 된 이 사실을 단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러니까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간증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더욱 새롭고 큰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타인에게 간증하는 일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같은 체험은 그 어떤 이론적 설득보다도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방편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박해자였었지만 바울로 일할 때는 순종하며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과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을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바울이 그래서 간증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죄를 물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와 돌이킴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 체포하려던 곳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수행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에 사마리아만 언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순종의 이렇게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가는 너무나 대적됩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순종을 이미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신 것 곧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철두철미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분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서 거슬려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전함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전도자를 도우신 예수님,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번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였고 안 갔던 곳이라면 일부러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약속 장소까지 걸어서 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방문하는 지역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또 삿대질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살아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도 부활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유대 역사 그리고 유대 사상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 지역 전 세계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울을 도우실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통해 구원에 관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요약하면 옛사람으로서의 생활, 오늘 12절 잊지 않았지만 또 주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13절 제약된 인간의 현실을 인식시킨다고 14절 말씀하시고 15절은 주님의 자기 계시, 또 16절 소명 바로 부르심, 또 17절 약속과 비전 계시, 18절에 사명을 부여하심, 이렇게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19절 등 그런 계속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로써 절망과 죽음 아래 이렇게 놓여있던 죄인의 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의 과정을 겪은 후에 자신이 하늘로부터 계시받았던 그 사실 그대로 결단코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인간을 부르실 때 그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라든가 우리의 삶 모든 조언 등 하늘의 비전을 제시받을 때라는 그런 망설이거나 애면치 말고 오직 그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기쁨으로 그러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가 바울의 간증보다 더 은혜로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차고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사람을 이해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둔하고 입술이 서툴러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피할 바의 시려 이렇게 방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목자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나라를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의로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공평함으로 나를 다스려 나아가기를 바라며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도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생활이 빗나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